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구약 레위기 제22장 10에서 오늘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0쪽경에 있는 구약 레위기 제22장 10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레위기 22장 1에서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이라고 할지어도 제사 음식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사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어도 된다라고 지정하신 제사 음식들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제사장이 본인의 거룩함이 훼손되어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무런 정결 예식 없이 제사 음식을 먹으려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 음식과 관련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규정들을 절대로 가볍게 듣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 10에서 16절 본문,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제사 음식을 제사장 말고도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사가 마치고 난 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회막 주변에서만, 회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제사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사장의 가족도 그것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을 벗어나 제사장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음식입니다. 이 제사 음식은 제사장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사례비 또는 신수비였던 셈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던 제사 음식을 통해 제사장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제사 음식이란 제사가 모두 끝나고 난 후 제사장의 몫으로서 그의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제사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또한 몇몇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1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제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여 종으로 사들인 사람은 그날부터 제사장 집에 소속이 됩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 종은 평생을 제사장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제사장의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과 이 종들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제사장이 회막에서 집으로 가져온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직접 돈을 주고 사들여 자기 집으로 데려온 그 종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계급에 따라 종의 신분으로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인격과 또 존엄성을 존중해 주셨기에 제사장의 종들도 마치 그의 가족들처럼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제사 음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종들로 하여금 제사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종들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 그들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담겨져 있기에 그는 늘 제사장처럼 또 제사장을 닮아 늘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함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반면 10절을 보시면 종이 아닌 자유인임에도 제사장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웃들이라든지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들은 절대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위해 직접 고용했던 이 일용직 노동자들도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고용직 노동자들은 앞선 종들처럼 제사장 집안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종들처럼 그의 집에 늘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자녀라고 하여서 모두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자녀 중 출가한 딸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그 딸은 더 이상 제사장 가족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집간 가문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가족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가한 딸이 이 13절에 나온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다면 그때 그녀는 출가 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제사장이 가져온 제사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 음식을 제사장 말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의 종들과 심지어 그 종의 자녀들도 제사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의 경우 출가를 하게 되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먹었을 경우 이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 제물로는 그가 먹은 제사 음식과 똑같은 것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하고 또한 그것의 5분의 1의 값을 추가로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모두 가져와야 합니다. 고의로 제사 음식을 먹은 경우가 아니었기에 이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배상을 속건 제사를 통해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이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먹었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몫으로 정해진 제사 음식을 누군가가 억지로 빼앗아 가져다 먹은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고의적으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먹은 사람이 받게 될 형벌이란 앞선 부정한 상태 중인 제사장이 제사 음식을 먹었을 때 그가 받을 형벌과 같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구절에 따르면 제사 음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규정들을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자리에서 내쫓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물을 함부로 먹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는 레위기 22장 17절 이하를 읽은 후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 말씀을 통해 이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유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경자 권사님께서 이번 주 허리 디스크 파열 증세로 홍성의료원에 입원하셨으나 홍성의료원에서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사님께 제안하여서 오늘 오전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태용 집사님의 아드님 차로 우리 이동하실 예정이십니다. 권사님께서 서울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또 깨끗이 치료받은 후 또 홍성 내려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입원과 또 모든 치료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또한 고통받고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분들이 미래란 소망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과 살인과 미움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